예, 어떻게 여러분 좀 세 번째 단락까지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만 남았습니다. 우리 네 번째 단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네 번째 단락은 35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요. A, B, A-B-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35편이 탄식,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내용도 38편에서 39편 이제 탄식이고요. 자, 그 탄식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이 36편부터 37편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기다려라. 이게 바로 B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탄식했을 때에 40편과 41편은 여호와의 응답인데 여호와의 구원에 감사하라. 이제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권의 마지막 단락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A, B, A-B-.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표로 이제 정리한 건데요. 자, 35편은 탄식시예요. 탄식시.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6, 37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38, 39가 다시 한번 탄식했을 때 또 40편, 41편이 하나님의 응답, 감사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락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응답, 예, 이 이제 짝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5에서 37편입니다. 자, 시편 35편은요, 다양한 원수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탄식시인데요. 자, 먼저 이 시에서도 원수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예, 원수는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 예,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상해하는 자들, 나를 다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과 8절을 보면은 예, 그 원수들이 이 시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예, 그러니까 어떤 함정을 파서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계략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 거짓 고소를 하고 또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모습.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말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를 보시면은 또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였으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정말 나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을 보시면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나를 해하고 나를 조롱하지만 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내 선이마저도 악용해서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인이 이렇게 쭉 탄식을 한 다음에 24절에서 시인이 결국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엇이죠? 주님의 공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러한 원수들의 어떤 공격과 또 핍박 속에서 내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공의의 하나님을 시인이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편 35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자, 그랬을 때 이제 36편과 37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탄식에 응답하시는데요. 36과 37편은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하고 있는 시인데요. 그래서 아까 35편에서 악인들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자, 36편은 악인들의 내면 세계와 그들의 인격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37편은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편과 37편을 같이 우리가 이제 함께 보시면요. 자, 먼저 35편의 이러한 탄식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7절은 잠잠히 자신의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 3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권면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조롱 멸시 또 너를 곤곡해 하지만 먼저는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면서 그의 도를 지키고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탄식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지니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들과 대비되는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의인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6절을 보시면 의와 공의가 빛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의와 공의가 빛같이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 22절, 29, 34절을 보시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산상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이 다 이 시편과 사실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에도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또 27절을 보면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의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5편과 같은 탄식의 상황에 맞닥뜨리지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호와의 속성을 묵상하고 이게 바로 36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의 도를 지키며 행하는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두 번째 A-와 B-의 이제 내용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면요. 자, 38편과 39편에서 다시 한번 탄식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38편과 39편은요, 여호와께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8편을 보시면요,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죄로 인한 질병의 발병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몸에 성한 곳이 없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에 내 몸에 곤고함이 찾아왔다.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1권 전체적인 시들에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시인이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라면 나에게 주의 진노와 분노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 상황들이 또 원수의 음모나 원수의 공격과도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질병이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현실은 원수의 음모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외부적으로도 원수가 공격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곤궁한 상태,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는 몸이 아프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이제 38편의 내용입니다. 3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편도 죄와 질병의 인과 관계를 말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말 이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내가 우매한 자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탄식시가 시편 39편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탄식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40편과 41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하시입니다. 그래서 38과 39편이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면 40편과 41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노래가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유명한 시죠? 이게 바로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 주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것이 시편 40편.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어떤 감사. 또 우리 41편 11절과 12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자, 그래서 간청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40편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재앙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청했고 또 40편 14절에서 17절에서 그 원수들의 조롱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아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셨다. 또 41편 4절에서 9절 내 죄로 인한 질병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세우셨다. 그래서 40편과 41편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40편과 41편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1권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40편과 41편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7절과 8절은 율법을 마음에 지키고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제사에서 그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선지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미가서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천천의 양과 만만의 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 경건을 강조한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는 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여서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또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우리가 풀어주고 그들의 곁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40편과 41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대적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나. 악인들의 악행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너희는 율법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맡기신 그 삶을 잘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1권의 네 번째 단락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권 전체를 같이 다 살펴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1권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적용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표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이 표를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저 내용이었지 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죠? 첫 번째 단락 A, B, A-인데 자,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좌우로 탄식시가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 사상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단락 어떻습니까? 시온 15편과 24편, 예, 시온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인데, 자, 이 두 번째 단락 가장 핵심에는 토라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제왕시, 여호와께 왕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왕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왕이라는 주제가 이제 옆에 있고요. 자, 세 번째 단락 25에서 34편을 보면, 자, 29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A, B, A-인데, 자, A 무슨 내용입니까? 구원자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그래서 25와 27이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 다음에 26과 28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도를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30에서 34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피난처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방금 살펴봤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자. 이게 전체 이제 1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론에도 율법과 왕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 41편 마지막에도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1권의 가장 핵심이 가운데가 되는 내용이 여기인데, 그 중에서도 10편, 19편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양 옆으로 왕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여기에서도 핵심은 뭡니까? 왕,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 다음에 25에서 34의 핵심이 되는 내용도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과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편 1권에도 핵심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권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요. 자, 전체적으로 탄식시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탄식시가 56.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소리를 우리가 1권을 읽으면서 자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권은요, 독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위기와 고통의 상황 속에 있지만 너희가 그 속에서 그냥 머무르지 말고 구원자와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만이 시편 1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 시편 1, 2편도 율법 묵상과 왕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시편 40편과 41편도 아까 마지막에 율법을 지키라, 제사보다도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권의 중심인 19편도 율법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왕과 관련해서는 첫 단락 중심 시편인 8편, 아까 시편 8편 창조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중심 시편인 29편도 찬양시, 여호와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시편 1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권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1권을 쭉 연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여러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사역을 육아 때문에 1년 정도 한 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 삶에도 여러 이제 어려움과 또 여러 공고함이 참 많았던 때였는데, 그때 문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뭐 지금 하루아침에도 뭐 이자가 오르고 내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도 고민하고 또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만, 때로는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살지, 이렇게 나름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없이 산다면 야 얼마나 불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권에서도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당장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고, 당장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고 또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정도를 걸어간다면, 그때가 또 그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할 것이라는 것,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길을 온전히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시편 1권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제가 퀴즈를 어떻게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복습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책에 제가 표시해드린 구절들이나 또 내용들을 좀 잘 표시하시고 옮겨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몇 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요, 적어도 이것만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첫 번째 단락은 3에서 14다. 이 숫자만이라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락은 15에서 24고, 세 번째 단락은 25에서 34고, 네 번째 단락은 35에서 41이다. 이렇게 이제 이 단락으로 끊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큰 구조, 첫 번째 단락에서 A, B, A-인데 이게 3에서 7이고 B가 8편이고 9에서 14편이다. 탄식이고 여호와의 왕되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복습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써보시면 그래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강의를 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2, 3, 4, 5권도 쭉 여러분에게 이제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시편 1권을 맡았기 때문에 세부 시편들을 하나씩 좀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2권부터 5권까지는 전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하고 이번 학기 베스트 성경대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또 이 시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